7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성강교회 온 권속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전염이 재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절제되어진 삶을 살지 못함이 원인임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이걸 물리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권능의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큰 깨달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권속들이 한 분도 힘들거나 어려움 처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권속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위축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실한 활력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꼭 안고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권속들 중에 지금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권속들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그리고 방역 수칙을 따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어느 곳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이발소에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발사는 정성을 다해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이 끝나자 목사님은 얼마죠 하고 여쭙니다. 이발사는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발료를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책을 몇 권 우편으로 보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이발사는 돈을 내지 마세요. 저도 지역사회 봉사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도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이 고맙다는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 이번에도 역시 이발사는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한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고맙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들이 막 줄지어서 들어오더랍니다. 자, 이건 누군가 재미있게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교훈을 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면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러워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자책하고, 늘 시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는 부자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명절을 꼭 지켜야 했었습니다. 유월절과 77절, 맥추절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 3절기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명목상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7749 다음 날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윤리와 규범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맥추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 주로 더 말을 합니다.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3대 절기 중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인 거죠. 세 번째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지키는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 오실 예수님, 곧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이 과거의 것을 의미하는 절기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구원의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맥추절은 바로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약시대를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운 맥추절은 참으로 귀한 절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 맥추절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지키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절이 맥추절이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습니다. 즉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도 감사고 신앙생활의 끝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으로 감사하고 천국감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시작도 비판이고 끝도 비판인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빌려 얘기하자면 공의는 구하되 겸손은 구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객관적이고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직장을 처음 가진 젊은이가 그 귀한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정성입니까?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수입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여 넘치게 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단단한 곳에 지어야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또 집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조망권이 좋아야지 집이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더 가치가 있는 집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집은 그럼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바로 이 감사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삶 자체가 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 과태료 고지서 안 날라오는 것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감사는 더욱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감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첫 곡식은 단지 우리의 노동의 결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곡식을 거두기까지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곡식 주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제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실력으로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동력자와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에 섬기는 일꾼으로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도 참으로 귀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한 장이 바로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상 쓰며 고뇌하는 자가 깊이 있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영성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한 해 반환점이 지나서 7월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응답받은 분도 계실 줄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대상이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빈곤하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했던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백원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맥추절도 애굽에서 노예된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맥추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다가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 큰 보람과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수입 얻은 그 귀한 물질을 목사님이 쓰시는데 꼭 써달라고 내놓는 분입니다. 선교할 때 필요한 곳에 써달라든지, 심지어 중고등부 청년을 지도할 때 계속 써달라고 아예 1년 동안 카드를 맡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 이럴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자기 개인 가정에 쓸 때가 좀 많을 텐데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 은혜 받고 저 또한 그분에게 있어서 신뢰됨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이 하나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함께 아픔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질로 구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밥을 잘해주는 것만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의 섬김은,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김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사명인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16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대 절기를 말하죠.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 한 마리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가정에 소를 다 동일하게 드리라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고 했다고 나는 남자 아니니까 여자니까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라 함은 모든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는 귀신에게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무당에게 구슬하는 것은 받기 위해 귀신을 어르고 달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복되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 그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계산 빠른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이다, 왜 허비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주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먼저 주를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함은 하지 아니함만도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가 같아서 계속하면 빼앗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요한 삶을 살게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빼앗겨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국가와 민족, 사회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건강한 모습, 밝게 뛰어노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명절에 손주, 손녀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만 보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앞에서 함께 뛰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비판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눔의 감사, 드림의 감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본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판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드림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헌신의 모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우리 교회, 풍성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많이 놓쳤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보다 더욱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감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하셨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뻐하는 자 되길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드림의 감사가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삶,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대힘 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불러내어 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 절기를 주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더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천국의 잔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이 넘쳐, 감사의 마음이 넘쳐, 감사의 생활이 넘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맥주절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